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환난 중에도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환난 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삶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부름받은 사명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해야 되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본이 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넷째 날에는 사탄의 역사를 알고 물리쳐라 였습니다. 미혹과 환난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사탄, 교만과 안일의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사탄,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해방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과정,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할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 몇 년인가요? 막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막 난리 칠 때 그때 막 사업하던 사람들 사업도 정리하고 그리고 뭐 다 그냥 생업도 멈추고 그랬던 적이 있죠. 왜?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뭐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간 것을 이 모습 그대로 볼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일까? 이게 이들 속에 일어난 혼란이었고 또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그게 말씀이고 오늘 5장도 그 중에 일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부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4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주님의 오심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이 막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했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아무 준비가 없을 때 그냥 오신다면 우리가 속수무책이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오늘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니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래요. 노하심에 이르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놓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자꾸만 크게 보이고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 세상에 붙들려서 우리가 허덕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려 하시겠다고 한 그 거처인 하나님 나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붙드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낮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 있으면 도둑이 임해도 걱정이 없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깨어 있겠죠. 낮에 속한 사람처럼, 밝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6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낮의 삶은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첫째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 호심경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 같은 겁니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붙잡히게 하는데 언제나 내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으로 둘러싸고 있고 사랑으로 둘러싸고 있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갖춰 입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사랑의 옷을 분명히 입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고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또한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믿음과 사랑, 소망,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어느 하나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날마다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낮에 속한 자의 삶은요.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또 행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거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낮에 속한 자의 삶, 성도다운 삶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덧붙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또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미 행하고 있는 것들 또 놓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행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쭉 읽어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은 누구죠?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근데 우리 요거 대신에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 대신에 우리가 잘하는 게 정죄예요. 비판해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실은 그 열매 때문에 나도 행복해져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우리가 교만에 더 재걸리기도 하고 욕망에 더 재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린 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묵상해요.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내 감정이나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악인의 길을 따라갈까요? 누가 죄인의 길에 설까요? 누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자꾸 묵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낮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믿는다면,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을 믿고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붙들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 이미 행하고 있거나 혹은 놓치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지켜내야 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이런 등등을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잘 관리하고 선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량없이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비된 영광의 자리, 상급의 자리, 영생복락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깨어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180장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동원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을 품고 함께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